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전도 사역 중에 참 많은 시간을 이곳을 위해서 사용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울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곳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며 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닐 때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그 조직을 하여 항상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 싶다. 그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즉 본인이 있는 이 에베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그때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기다렸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 이후의 일, 나타난 사건, 그게 바로 이 오순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월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6월달이 되면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월 한 달간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것을 볼 때 처음 봤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어요. 여러분, 6월 달말 되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풍요요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 가운데 열리는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몰려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거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축제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서도 이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축제가 벌어지는 6월 한 달이 되면 이 에베소는 아주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지요.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 가운데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이 꼭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풍요요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사는 거예요. 가정별로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만약 가정의 수가 3명이면 이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서 은세공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을 3개를 사고 4명이면 4개를 사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6월 한 달 동안 은세공하는 자들이라면 한 달 동안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 일들이 실은 이 6월 한 달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은을 세공하여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그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에요. 이 조합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꾸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니 6월 달만 되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많이 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계산을 하면 할수록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바로 오늘 23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23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바로 이 오순절, 바로 6월 달이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영어로 보니까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에요. 이 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바로 도다. 그게 the way, 길이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즉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어떤 은장생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데메드리오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야, 이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들었던 데메드리오는 그게 복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the way,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6월달을 기다리며 전했던 그들이 말하는 도가 뭘까요? 바로 이거는 기독론의 전술을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실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또한 치유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지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막혔던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서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그 도시가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은장생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동이 일어난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Praise the Lord.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운동이 일어나지요?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한 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그들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 수단까지도 복음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담의 신전으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는 길들이 하나 둘 끊기기 시작하지요. 그 발길들이 끊어지니까 은세공자들의 수입 또한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이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힘일까요? 사도 바울의 언변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가 사용한 수사적인 설득력일까요? 아니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보세요. 무엇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의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세력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그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한 말씀의 근간 앞에 바로 서야 됨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우리 교회를 봐야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세력이 되십니까? 무엇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까요? 실은 힘, 세력, 원동력 하면 이거 우리 참 많이 해본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실은 세력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그것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다 하여 이 신앙의 기쁨 잃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다 보니까 나의 아젠다, 나의 경험들, 나의 의, 어느덧 그것이 세력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세력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대들을 향하여 정죄의 화살을 날리거나 선한 눈빛을 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치며 내 삶을 먹여 살았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냐면 바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말하는 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해변가에 장로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한 장을 넘어가서 20장 32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본인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해변가의 장로님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력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기업의 삶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성도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든든히 붙잡고 내 삶의 위력과 흥함의 역사를 누려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부탁하고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책들을 불태웠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소동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의 위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